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만물의 거함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부르시어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우리 삶을 이루던 힘으로 바뀌어서 우리 힘으로만 무엇이든 해보려 가부름치며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순전하여져서 우리 삶의 시작이 언제나 내일받기를 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삶의 방향을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 시간에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향하는 감사의 기도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의 시작이 옵니다. 한 학년을 마감하는 학생들에게는 지나간 자국이 실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신 손길에 감사하고 새로운 시작의 귀한 발판이 되게 주님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쁨의 아침으로 시작하여 감사의 저녁으로 마무리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기고 주님의 향기나는 열매를 맺고자 힘써 일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또한 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보호하심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광을 입히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만 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복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은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주간 많은 분들이 주신 위로와 격려가 저와 식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어려운 순간에 주변에서 모아주는 그 빛은 하나로 이렇게 집중되어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움 속에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주변에서 전달해 준 그 빛 때문에 앞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격려와 힘의 위로와 격려의 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힘을 경험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간문들입니다.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인데 이 서신들은 대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던 그 문제들, 그 중에서도 좀 공통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또 발송된 편지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다 같이 돌려서 있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어디인가 보니까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속한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 땅이 아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가 서기 60년대 중후반이라고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데 그 시기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크게 달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박해의 중심에 바로 로마 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이 편지에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냥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고난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건 할 수 없지만 그거는 그냥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르는 거지만 내가 한 것이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게 되겠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이해가 안 갈 때에는 앞뒤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은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뒤의 절이 또는 전체의 장이 또는 전체의 책이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뒤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19절부터인데 그 바로 앞에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 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자유인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이 아니라 지금 자유인인 그런 신분도 있고, 물론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인으로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성도들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괴로움을 참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참으면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도들의 소명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게 될 때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욥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만한 의인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아무 흥미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아주 갖가지 교묘한 말로 또는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로 욥에게 대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에게 생각해보라고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계속해서 묻기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욥의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한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나무에 나이테가 우리 눈에 나타납니다. 나이테는 그 나이테를 세면서 우리가 이 나무가 얼마나 되었는지, 나무의 수명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통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나이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디는 나이테가 굉장히 간격이 넓은 데가 있고 어디는 굉장히 좁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데와 좁은 데가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자라면서 주변 환경, 그러니까 뭐 날씨라든가 또는 물이 없는 가물었던 그런 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나무가 성장하기를 멈추고 어떻게든지 모든 그런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무가 이렇게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이후에 또 환경이 좋아졌을 때에는 많은 양분을 받아들이면서 나무가 굵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나이테의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닥치는 그 고난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 나간다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더 깊고 넓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그렇다고 우리는 참된 성도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원뜻은 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은혜로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의 다음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중간 부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비결이 그 비결을 먼저 보여주신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을 위해 부름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단어, 본을 보이다 해서 본이라는 단어는 후포그라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글씨를 배울 때 흐릿하게 그 글씨의 모양에 있는 노트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모양에 있는 글씨가 있는 그 노트를 구입해서 그 위에다 연필을 대고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죠. 잘 보면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가 화살표도 조그맣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뭐 리을을 쓸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다 또는 여기서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화살표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는 손에 힘이 없죠. 저희 아들도 글씨를 처음에 배우게 할 때 어찌나 손에 힘이 없는지 그리고 애가 연필을 잡는 법을 바르게 가르쳐줘도 이상하게 연필을 여기에다 놓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쓰니까 당연히 힘이 없어서 연필을 미세하게 상하좌우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그 본을 따라서 처음에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힘이 생기니까 조금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글씨의 본을 따라서 쓰는데 삐뚤빼뚤하게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에 힘이 생기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본을 따라서 정확하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엔 서툴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계속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고난을 겪어내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고난을 겪어내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21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 이하는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거짓도 그의 입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요.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 없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자신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거칠게 하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받아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한 상태로 본인은 그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니시고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맞을 매와 징계를 예수께서는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르는 양과 같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를 한 구절로 이 모든 긴 이야기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이 받으신 부당한 고난을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불평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참으면 인내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때 얻게 되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에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버텨내는 것, 그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당장 내 마음과 몸이 아픈데 힘든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수께서 그러셨으니 나도 참아야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본을 따라가야 돼 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되먹어도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복음 전파의 원동력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실 때 고난을 받는 사람을 통한 그 인내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일 때 이 순수한 고난은 더욱더 강력한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한 고난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보이신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더욱 힘들고 더욱 아픕니다. 저도 그 고통의 무게를 잘 알고 있고 견디기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그 본을 따라 나가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바로 그 본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끝에 복음의 참된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그 분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참 영혼의 목자여 감독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한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뎌내야 할 그 고난이, 그 고난들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항상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이 그저 아름답고 탄탄대로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당하셨던, 참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귀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원망하는 것, 그리고 그저 그 고난을 벗어날 그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온전히 당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가는 그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매 순간 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내 아픔의 길이지만, 고통의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게 하시고, 바로 사람의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루셨던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통의 길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갈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되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고난의 인내를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성도께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주 예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담대히 이겨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